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주의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묘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윤봉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마귀 예배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없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순종보다 나의 욕심과 교만함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저희들이지만 저의 이러한 더럽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씻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지역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이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일에 헌신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북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기도와 정성 어린 물질로 섬긴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온전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맡겨진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땅에 있든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과 가정의 필요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는 이곳에서 기도와 재정으로 돕지만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쁨의 소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고 온 선교지 말레이시아로 다시 가려는 우리 김은교 선교사님의 비자 발급이 속히 이루어져서 선교 사역이 계속되는 길이 일러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 더위와 장마, 태풍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때를 따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크고 든든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또한 스스로 온전한 몸의 회복을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작은 자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목양실에서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남전도회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행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개학 준비 기도회가 지금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 개학 준비 기도회에 우리 또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행사에 있어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 위로하는 교사 위로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김은교 선교사님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귀한 말씀 같이 또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9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9월도 여러분들 기도로 또 힘있게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외부 보수공사는 우리 가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원한 옷차림 캠페인 우리 8월 한 달간 계속 우리가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가벼운 옷차림, 시원한 옷차림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동정 및 중보기도 있습니다. 우리 김은교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희정 목사님 그 신장 왼쪽에 있는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퇴원을 하는데요. 잘 회복돼서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는자 권사님, 유전남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또 우리 김한 권사님, 또 임판승 집사님, 김진자 전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늘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권기숙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 권기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신약 성경 377쪽에 있는데 다 찾으시고요. 우리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산소망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산소망은 살아갈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요소인가, 그를 참 느낄 때가 참 많죠.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전쟁터에서 종군 사진 기사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덩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요, 타임지에서 선정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쟁 사진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진을 찍고 남겼는데,
1950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한국전쟁 5개월이 지나갈 즈음에 그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미 해병대가 그 장진호에서 흥남부두까지 113km 후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여러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영하 40도가 되는 그런 살인적인 추위에 모든 것이 다 꽁꽁 얼어붙는 그 상황에 그는 카메라를 메고 해병대 야영지를 둘러보다가 한 병사를 주목하게 됐고, 그 한 병사를 카메라 앵글에 담게 됐습니다. 이 병사는 당시 미군들에게 지급되었던 파카 후드를 깊숙이 눌러 쓰고 침낭과 그리고 머플러로 온몸을 휘감은 채 두 손으로는 이미 얼음덩이가 된 전투식량 시레이션 그 콩 통조림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4개월간 아주 고통스러운 전장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맨 그 피로가 그의 눈방울에 희망을 앗아간 듯 동공도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던컨은 이 병사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던진 질문이 이랬다고 하죠.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귀가는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가? 병사는 던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차디찬 그 장진호의 하늘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얼어붙은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희망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진호 전투는 한마디로 그냥 지옥의 고통과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했던 그 전쟁터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였다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미 해병대 펜틀턴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 안에는 이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을 위한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 새겨진 비문이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Retreat Hell, 지옥에서의 탈출이라고 하는 뜻의 내용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희망이 없는 이 전쟁터야말로 지옥이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터뿐입니까? 우리네 삶에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살아갈 희망조차 사라지게 할 그런 위협이 가해지던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인들의 그 처지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살아갈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제국과 천국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현실은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현실의 제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어요. 로마 시민 몇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서 제국의 피지배인들이 생산을 하는 그런 소비와 생산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세상, 노예들의 고통과 억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그게 제국이었어요. 그런 제국하에서 성도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안식을 함께 맛보고 누리면서 가난한 자, 낯선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봐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 나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꿈꾸면서 그런 천국을 그들은 이루어 나갔던 거예요. 제국의 가치관과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할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후에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도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 나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제국에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속해 있는 것인지 늘 고민할 수밖에 없고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욕망, 욕심을 추구하고 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참 성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외적인 어떤 조건이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재물과 또 많은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도 주님 마음, 오늘 나의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참 행복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살죠. 따라서 지금 이 다른 가치관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큰 갈등과 더 심각한 번민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의 현실은요, 무시할 수 없었어요. 화려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험도 있었고 또 멸시를 받는 일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살았던 겁니다. 로마 황제 네로 때였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야심이 아주 강했던 네로 황제는 그 오래된 도시 이 로마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파괴는 새로운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를 불태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들의 원망이 거칠게 일어나자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목되었고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죽음에 처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그들은 들개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을 밝히게 화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핍박과 고통을 받는 이 상황에서 당시 사도들은 신앙의 덕목으로 믿음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강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희망, 산 소망, 이거를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고통과 환난 중에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소망, 살아야 될 희망을 가진 자들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장 3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산소망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의 토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고통스러운 이 삶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의 토대이시다, 근거이시다. 그러니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의 토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희망의 실체는 무엇이냐를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실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의 실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살아갈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작년에 우리 세상을 떠난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기독교 신앙에 이제 마음을 열게 된 것이 그에게 딸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그가 이제 시력을 잃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그 시력을 되찾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령 박사도 딸의 부탁을 받고 자기가 그때 믿음은 없었지만 아빠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딸 아이가 다시 시력을 되찾게 되자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마음을 열게 됐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막 기사를 싣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이어령 박사가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딸아이가 지금 시력을 회복한 게 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은 주님의 부활만이 기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병들었다가 잠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는 있지만 후에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병에서 낫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적 중의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만이 기적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요, 야, 이분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깨뚫고 있구나. 늦게 신앙을 가졌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뚫고 있구나.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가요, 이렇게 고백한 대로 그는 인생 말년에 암 투병을 하게 됐는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대신에 그냥 암을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좀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으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게 죽음 아니냐.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고 탄생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죽음인데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죽음을 그냥 덤덤하게 맞아들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산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이 후배 목사가 한 15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본인은 다쳤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그 아프리카 대륙 한 벌판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제게 사랑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런 응답이 가슴 저리게 느껴졌다고 해요. 뭐냐면, 그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아내의 영혼 또한 끝까지 사랑한다. 그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의 품 안에 있단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산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희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성도들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는 끝까지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죠.
이어서 6절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시련을 이겨내고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 금보다 더 귀한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산소망,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소망이 있기에 연단도 받을 수 있고 끝까지 인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이어 말씀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말이죠. 그리고는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성도들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뭐가 넘치기를? 이 소망이 넘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죠.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어떤 소망? 우리의 산 소망 대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그 소망, 그게 우리에게 있는 한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소망의 인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있는 그 너희들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지.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뭐예요? 기대요 소망입니다. 나는 이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산 소망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산 소망의 사람들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때 이 세상 막 저주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깨끗하게. 이게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 내 자신도 연약해서 또 허물도 많고, 그래서 참 죄 많은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를 어떻게? 향하여. 주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산소망의 근거가 되신 부활의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구약 성서 시대에 한 신앙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소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야 얻은 삶의 열매를 이렇게 찬양의 노래로 남겼는데, 그것이 이런 시편 48편의 찬양입니다. 시편 48편 5절에 그는 마치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외치듯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고 우리를 불안해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맛본 이 한 성도가, 한 신앙인이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타일리듯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응?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나 하나의 촛불을 켜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산소망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그렇게 핍박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해 줍니다. 그들을 용서해 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이겨 나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참 낙심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 잘 물리치시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산소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님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아버지님의 철학과 사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과 또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살아갈 희망, 산 소망을 간직하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끝내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열정과 믿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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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용기 있게 일어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산소망을 갖고 또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현실, 세상 탓하기보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한번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새벽 아침 공기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해졌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 더위도 좀 꺾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오늘 끝까지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요즘 또 뭐 그 코로나 신종 또 무슨 뭐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몸 관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멋지게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82장 앉아서 1절 2절 찬양 부르시고요,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불피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리. 나 건너가려다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불러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살아갈 희망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산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살아갈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